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27면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가장 주목받는 날이 언제일까요? 준비하던 일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을 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절망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 날도 모두에게 주목받는 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만큼은 신랑과 신부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이 됩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곱게 화장을 하고 모든 이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남편은 신발에 높은 깔창을 깔았고 저 역시 높은 굽에 구두를 신었습니다. 더 멋지고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경험하신 분들은 모두 결혼식이 끝나면 높은 굽의 구두에서 내려와 현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식은 동화 같은데 결혼은 현실입니다. 결혼식에서 우리는 모두 왕자와 공주 같은데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왕자와 공주에게는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결론이 있지만 남편과 아내에게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고 또 임신의 고통과 자식을 낳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쩌면 삭개오에게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인생에서 가장 주목받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식 날 주목받고 축하받는 정도의 기쁨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삭개오는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름은 삭개오이고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모으고 모아서 기름 짜듯이 가장 좋은 것을 추려내서 축복하며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물들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과 바울이 그랬습니다. 삭개오의 부모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고 의롭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삭개오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삭개오라고 불리는 자가 아니라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하는 것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릅니다 하는 것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삭개오이니 그렇게 불리기는 하지만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지는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환경이 자꾸 삭개오를 흔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관원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통관세를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들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의 직업은 허가받은 도둑들, 그들의 수장이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세금을 편취하였는지 얼마나 세금을 편취하였는지 본문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그의 특징,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다고 짐작하게 합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재산이 아주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 대부분이 식민 생활로 인해서 가난하게 생활하였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이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삭개오의 성격과 신체적인 특징이 설명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어떤 일에 관심이 생겼을 때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정보를 모으다 보면 알미 생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궁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 찾아볼 정도로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서 대신 알아보게 하거나 혹은 그 주변만 기웃거리다가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가 좋다더라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가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부딪혀서 경험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마지막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는 키가 작았고 많은 사람이 이미 몰려와 있었고 그들이 미운털 박힌 삭개오에게 길을 비켜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무리의 동선보다 앞서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오기도 전에 붙잡고자 먼저 기다리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작은 키나 앞을 가리고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무리 따위는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성공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던 대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열정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사시킨 것일까요? 1절에서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본장 28절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여리고로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도중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를 경유하신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자리 여리고에 찾아오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아주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기다렸기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는 좀 늦었지만 큰 키 덕분에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대신 자리를 맡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또 어쩌면 어떤 이는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불가능을 극복하며 예수님을 보고야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가장 복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나셨고 또 만나고 계십니까? 같은 기간 예수님을 믿었어도 믿음의 성숙은 다 다르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토록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도 틀리지 않았고 또 어떤 방법도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실함으로 가장 먼저 나와서 미리 자리 잡고 기다리는 사람이나, 큰 키라는 우월한 삶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나, 사람 잘 둔 덕에 그 덕 보고 사는 사람이나, 집에 머물면서도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이나, 또 뜨거운 열정으로 앞서 나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만나고야 마는 사람이나,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노력이나 우월함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로 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는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왕자와 공주가 만나는 행복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처럼 성도는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고 늘 기쁘십니까?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세상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수월한 방법입니다. 나는 노력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나는 성실하게 준비했지만 돕는 이가 없었다고, 나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쌓았지만 실력만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좋은 장비 가진 이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정말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상을 탓하는 것이 실패의 절망감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상황들이 예수님의 요청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제는 그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이야 괜찮지만 좀 어려운 손님이 오랜만에 오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분주해집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대접할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주무시고 간다고 하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좋은 이불도 꺼내어서 빨아놓고,
또 뭐 흠잡힐 데는 없나 두루두루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즉시 나무 아래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황홀한 결혼식이 끝나고 현실적인 결혼 생활, 즉 남편과 아내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 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나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삭개오의 삶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감추어졌던 삭개오의 삶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나무 위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삭개오는 온 세상의 주목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아래로 내려오자 그가 그동안 악당 역할을 하고 있었음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나무 아래로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의 삶이 뒤집혔습니다. 삭개오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깨끗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직업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자각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중하게 끌어안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의지를 다해서 자발적으로 잃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은 끝났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속히 그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열정으로 뛰어 올라간 자리, 모두에게 주목받는 자리,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은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일 갈 테니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입니다. 함께 어디 좋은 장소에 가서 교제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장소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분명히 삶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히 그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고,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삶은 실제로 뒤집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여전히 행복하고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기쁘십니까? 혹시 좀 부담되거나 머뭇거려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지만 나무 아래로 내려왔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감춰왔던 것들이 드러날까 두렵지는 않습니까? 턱시도나 풍성하게 나풀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출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결혼식에서 신었던 높은 굽에 화려한 구두를 신고 식재료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갈 수도 없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마주한 결혼의 현실은 사실 동화 속 이야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집안일을 얼마나 분담해야 하는지, 경제활동을 누가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자녀는 몇 명이나 낳고 육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양가의 가풍에 적응하고 대소사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굵직한 일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연애할 때는 아주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무 아래로 내려올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괜찮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동안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며 더 많이 가지려고 끌어안았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나는 변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습을 봐왔던 사람들이 유난 떨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살던 대로 살라고 자꾸 우리 발목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거룩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지은 죄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주목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고 주님의 형상이 가리워진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실망한 우리는 다시 올라갈 나무를 찾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뛰어가서 나무 위로 오릅니다. 새벽 예배도 시작해보고 봉사도 더 많이 해보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나름의 열정으로 자신이 선택한 나무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은 기적이 또 일어나지 않자 좌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탓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라고, 직분자가 문제라고, 때로는 교묘하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마치 2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아이가 다시 3발 자전거를 타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몸이 커졌는데 언제까지 3발 자전거를 탈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두렵다고 결혼식장에 머물러서 살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이해되었을 때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자녀를 통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얻는 것처럼 또 직장 생활이 물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성과를 얻는 것처럼 양가 가정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더 풍성한 가정의 울타리가 생기는 것처럼 결혼식장에서 나와 결혼 생활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연인이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계속 나무 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환희에만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 그 나무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죄로 얼룩진 지난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아픈 삶의 자리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았던 텅 빈 마음을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외로웠던 우리 지난 삶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실 주님의 풍성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무 위에 위태롭게 머무르면서 한 번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으로 만족하며 살 것인지, 속히 그 나무 아래로 내려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과 상황과 변화들을 견뎌야겠지요. 분명한 것은 나무 아래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수록 포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겨우겨우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어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오물로 여겨짐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워진 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 나무 아래로 내려와 참 좋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예수님의 좋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무 위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태롭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풀잎 같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그 나무 아래로 내려가기를 결단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삶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뒤돌아서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 늘 흔들림 없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형제에게 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로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